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1층, 2층 이렇게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1층과 2층 한번 인사해 볼까요? 1층에 있는 분들은 2층으로, 2층에 있는 분들은 1층에 있는 분들에게. 근데 2층에 있는 분들은 좀 더 큰 소리로 하셔야 소리는 위로 올라가지 아래로 잘 안 내려오거든요. 자, 2층에 있는 분들이 먼저 한번 아래층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전체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어요. 이날 새벽에 마리아를 비롯한 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녀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죠. 또 놀라운 음성들을 듣게 되죠. 그들이 그곳에서 본 내용, 그들이 그곳에서 들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또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제자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누워 계셔야 할 자리에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한 그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보면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외에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일들도 함께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부활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아니 2번, 부활주일 새벽, 부활주일 예배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부활주일에 관한 내용, 부활주일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더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내용을 본문으로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워보기도 하는데 부활주일에 드려지는 부활에 관계된 말씀들 이미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알고 있어서 오히려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내용들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도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를 보기를 원하면 갈릴리로 가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렇죠? 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또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말을 끝내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다. 뭐라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너희도 빨리 갈릴리로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가라 3, 이미 갈릴리로 가라 1, 갈릴리로 가라 2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2016년 부활절에 갈릴리로 가라 1 설교했겠죠? 2017년 작년 부활절에 갈릴리로 가라 2 설교했겠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곳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났던 곳이,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있고 그들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서 자란 모든 과정을 보고 안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라 라는 의미는 너희 부모와 형제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삶을 살아라. 어디에서? 내 부모와 형제가 있는 곳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면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가정 안에서 부활을 믿는 자들답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두 번째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았던,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때요?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생업이 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렇다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의 현장, 너희들의 생업이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학교나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 그곳으로 가서 그 안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께 남은 일이 어떤 일이 남아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 마지막으로 승천.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러나 그 가운데 세 가지,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천만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승천하시죠?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야 옳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승천하였습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순간에 이 천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해야 옳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너희들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러면 갈릴리로 가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주 급하게, 아주 강하게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가 거기 가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어때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가운데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말하는 것으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리라. 한 번 말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또 한 번 나타나셔서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갈릴리에 뭐가 있길래,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길래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강하게,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곳이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공생애가 이루어진 현장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추억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도 역시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고,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을 때 그들은 어때요? 배도 또 그 부침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셨어요. 그 기적들을 행한, 그 예수님께서 행한 그 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감격적인 일들이 그곳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 갈릴리에 있었어요.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또 제자들 자기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겨집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부터 그들은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죠. 언제나 예수님께서 권자에 앉으실까? 예수님께서 권자에 앉으시면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의 권자 옆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까? 누가 왼쪽에 앉게 될까? 하면서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죠. 아니, 돌에 또 맞아 죽으려고 거기를 왜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사로는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성경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 자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경쟁자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경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나사로가 없어진다면 경쟁자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못하러 거기 또 가려고 하십니까? 물론 외적인 이유는 뭐예요? 거기 가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적으로는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 그 사람이 차지할 자리 내가 차지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다는 사실이, 어쨌든 이런 좋았던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았던 일, 그런 모든 일까지도 갈릴리에는 얽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모든 추억들이, 모든 사건들이 그곳에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님과 끈끈하게 3년을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치고 배우며 지내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게 되자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외로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보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3년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시 보여줄 수도 없고 다시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한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지난 3년 동안에 너희와 나 사이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대부분의 일들이 일어났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였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내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셨을 때 했던 일을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 다시 만나셨을 때 하신 일이 3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 일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취하실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리고 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말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지금 이 일을 행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각났겠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때 수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기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자 버리고 떠나버렸던, 아니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린 자기의 모습을 생각했겠죠. 그때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예수님을 위해 드릴 것처럼 따라왔었다가 예수님 고난당하시니까 내가 버렸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이곳에 나타나셨구나.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했겠어요?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올라왔을 때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았다가 준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와 예수님이 구워 놓으신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혀 놓으시고 떡과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일을 생각했겠어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 예수를 잡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제는 그저 볼일 다 끝났다라고 예수님 버리고 떠나와버린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했겠어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떡을 내면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내면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라고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구워주신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40일 동안 지난 3년 동안 했던 말을 다 다시 반복할 수 없어요. 그 일들을 다 다시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나게,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번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죠. 그때 시진핑이 김정은을 어디 머물게 했습니까? 그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묵었던 호텔에 같은 방에 김정은도 묵게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너희 아버지도 너희 할아버지도 우리와 이런 관계 속에 여기까지 왔다. 너는 이 방에서 그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100마디 말보다 효과가 있어요. 네 할아버지가 묵었던 호텔, 네 할아버지가 잤던 방이다. 네 아버지가 묵었던 호텔, 네 아버지가 묵었던 방이다. 너도 여기 자면서 그동안 중국과 북한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라. 또 시진핑이 또 김정은과 대화하면서 자기 아버지 시중신, 중국의 8대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중신이 예전 김일성,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를 그 뜨거운 폭염 속에 영접했던 그 일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자, 그것도 어때요? 이전의 일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네 할아버지 김일성을 우리 아버지 시중신이 그렇게 만나서 영접했던 일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 한마디는 100마디 다른 말보다 효과가 있는 것이, 옛날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승천하실 일이 제자들의 곁을 완전히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 가면 나를 볼 것이다.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너희와 함께했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또 한 가지 일이 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묻죠.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언젠가 설교했어요. 이 말 속에는 나는 아직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는 어떠냐? 이것은 단순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너 이제는 나 사랑했지? 비록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떠냐?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다시 말하면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 우리 첫사랑으로 돌아가 보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인들을 통해서, 아니 직접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여기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자리 해볼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여기 있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내려가 보아라.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생각하지 말고 너희와 내가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가라. 우리 그때 나눴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첫 은혜,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기쁨,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주일이 그런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일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첫사랑, 주님과 우리 사이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주일이 단순히 그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예배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셨던 참 기쁨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높은 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낮은 데 처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부요함과 편안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와 그 은혜와 사랑을 추억하며 첫사랑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아름다운 부활주일, 복된 부활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